예배 보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굴 배우니 보입니다. 보입니다. 글씨가 보입니다. 지난번에 모세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 지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지식의 표현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서 직접 복음으로 이렇게 오셔서 지식의 힘을 느끼고 하셨죠. 근데 내가 어떤 힘을 얻었나? 종의 힘인가 아니면 아들의 힘인가? 만약 내가 하나님의 지식의 힘을 얻었을 때 종의 힘을 얻었다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뭘 쫓게끔 돼 있어요? 율법같이.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을 보이신다 했어서, 여러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경험을 했어도 어떤 지식을 많이 얻었나를 꼭 분별을 해야 돼서, 그래서 만약에 그동안 내가 종의 힘을 썼다면 오늘부터 치료를 받아.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 누가 쓸 때는 의원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의 힘을 썼으니까 옆 사람 보시고 종 칩시다. 종을 치고 이제 예수님 복음, 이것은 아들의 힘입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꼭 성립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명한 대로 뭐하면? 행하면. 명한 대로 행하려면 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아신 그 로마서 9장 8절에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뭐다? 자녀다 하니까 반드시 명한 대로 행하려면 그 히브리서 5장 13절에 뭘 사용하셔야 돼요? 지각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젖먹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젖먹는 신앙을 하게 되면 일찍 아신 것처럼 무슨 말씀을 경험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합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 본문에 먼저 나라와 뭘 구하면, 이제 젖먹는 신앙을 하게 되면 나라는 구해도 뭘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더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라를 구했는데 더해 받았다면 재수가 좋은 거지, 나중에 누구 목전에 다 뺏기고 재수가 없는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은 지식인데 이런 종 같은 지식을 쫓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누구 같은? 아들 같은. 아들의 지식은 미리 알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그래서 또 우리 집에서 어떤 힘을 우리 집안 식구 앞에 어떤 힘을 내가 공급하고 있나, 종 같은 힘을 아니면 아들 같은 힘을 공급했나 볼 때, 만약에 우리 집 안에서 어떤 율법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원래 율법 자체가 로마서 3장 6절에 뭘 깨닫게 하는, 허물을 드러내게 하는, 그리고 허물을 드러내고 그게 바로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5절에 뭘 이루기까지? 진노를 이루죠.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는 죄를 깨닫는 순간에 바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진노, 시편 107편 10절 이후에 몇 대를 맞아요? 5대까지 맞은 후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유경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이 낙하해갖고 바닥을 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되는 거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지식은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의를 깨닫는 거예요. 설령 죄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어떤 의를 깨닫냐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걸 깨닫는 거예요.
이쪽은 내재요, 내재요 하는 거고, 내재요, 내재요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시어머니가 이르기를 우리 집안이 안 되는 거는 며느리 때문에 안 됐다고. 며느리가 늘 기도할 때 내재요, 내재요 했기 때문에 묻지도 않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들어서 재미도 없고 막.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설령 죄를 져도 누가 죄악을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십자가에 맞으심으로 이걸 우리가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로마서 1장 27절에 뭐가 드러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가 드러나. 이쪽은 뭐가 드러나? 죄가 드러나. 그래서 의가 주보다 시편 80편 10절을 10만들에 앞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설령 내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내 죄짐을 다 지셨구나를 죽음의 연합 때 뭘 높여? 질 높여죠. 그래서 무슨 소송을 영혼을 깨끗이 하니까 무슨 그릇? 귀한 그릇이 되고. 이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은 이미 지난번에 배우신 그 말라기 1장 2절에 하나님은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고 예서는 이게 이제 정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곱이 죄를 범해도 결국은 뭘 받아요? 사랑받고 예서는 착한 일을 해도 결국은 미움을 받게끔 돼요. 이게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고 설령 내가 예서 하는 예서 팔자를 타고 나서도 그리스도 안에 오면 예수님이 무리우 뭘 담당하셔서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무슨 그릇? 귀 쓰는 그릇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하시겠어요? 이쪽을 하겠어요? 거시기. 이쪽으로 하시기를 거시기 할 때 이쪽으로 하시면 시방 이 순간에 어쨌든 이런 거 제가 지식을 그렇다면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지식을 많이 사용하나 어떤 사람은 얼굴 보면 얼굴 왜 그래? 얼굴 왜 그래? 뼈 따고 나왔어. 이런 사람은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주위에 사람의 인기가 있겠어요? 없죠? 무슨 힘을 막 뭐하니까? 종의 힘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주인 노릇도 하고 싶지 종도를 하겠어요? 머리 어디에 써있어? 쇠지구가 앉아요. 이런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돼요? 복음율법. 율법. 그렇게 되면 그 소리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무슨 노릇을 하는 힘을 얻어요? 종을.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머리가 쑥국 새든지 간에 딱 보고 개성이 두드렸다. 그래가지고 뭘 압수하더라고. 근데 개성이 좀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안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의가 주보다 앞서 다른 미장원을 소개를 해준다든가 쥐뜰모가지 뜯으면 야, 새로운 스타일이고 이쪽은 어디서 다 신경 가지 마. 이쪽은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은 날마다 그 마태복음 20장 26절에 그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표현을 여기는 언제나 제시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으뜸이 되려면 종노를 하는 거. 이쪽은 무슨 노릇 하는 거예요? 이쪽은 주인 노릇.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고 높이는 사람은 이쪽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 노릇 할 수 있나요? 영원한 종이지. 옆 사람 보시고 딸랑거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진짜 우리 식구들이 허물을 얘기하고 그리고 쟤는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하고 공갈하면 우리 집은 무슨 아들 종 그러면 사회생활하면 무슨 노릇만 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에 오면 허물이 있는 우리 자녀를 볼 때도 늘 지난번에 배웠죠.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는 찐빵 풀무는 그런 칭찬함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뭔가 허물이 있으면 그게 드러난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권세로 너가 그렇게 이빨을 안 닦고 누른 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게을름이 드러난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권세로 부지런하게 해서 성공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집안 식구를 누구로 세우는 거고 아들 무슨 노릇 하도록 너는 어찌 이빨이 황금이니? 뽑아봐요. 실 갖고 와라.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집은 무슨 노릇을 줘?
그건 박계우 종로로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하겠어요? 우리 집안 식구를 주인으로 세우겠어요? 종으로 세우겠어요? 근데 대답은 그렇게 잘하는데 현장에서 아주 대답은 잘하는데 현장 안 되는 것은 그 아는 체를 많이 해서 그러죠. 입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은 멀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고지세요. 야, 우리 집안 식구를 내가 한마디 할 때 종으로 세울 수 있고 아니면 주인으로 세울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의 어떤 허물을 덮어주고, 덮으다는 것은 그걸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세로? 버릴 권세로 버리고 얻을 권세로. 한 사람이라도 짐을 져주면 그 에레미야 5장 1절에 공일과고 진리고는 몇 사람? 성읍을 사하려면 의문을 해야 돼요? 복음을 해야 돼요? 복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 한번 훑어보세요. 어떤 허점이 보이나. 그리고 허점이 있으면 절대 얘기지 말고 그걸 섬겨서 채워주고. 왜냐면 의가 앞서 주의 종들이에요. 근데 허점을 어떤 사람은 쪽집게를 갖고 다니는 거야. 왜 볼펜이 그래? 볼펜이 왜 그래? 다시 사면 되지. 아무튼 이런 가지가 어떤 허물에 대해서 그걸 너무나 집착하고 그걸 외치고, 이거 다 나오죠? 외치고, 집중이 없을 때는 목소리 높이고, 또 옆에다 소문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 주위 사람들을 뭘로 삼는 것이다. 종이고, 종은 누굴 만나면 다 되나요? 주인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은 나중에 하고 우리 집안 식구를 주인으로 세우고 아들로 세우려면 오늘부터 의를 드러내는 표현을 많이 하면 돼요. 그리고 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신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아까도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의를 많이 드러내려면 본인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 일찍 일어나요? 뭐 하려고? 섬기려고. 왜 일찍 일어나요? 종치려고. 1번 종치려고, 2번 종로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일찍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우리 집안이 날마다 누구 같은 힘을 얻어? 아들 같은 힘을 얻고. 그렇지 않고 일찍 일어나서 막 혼내고 다리를 비틀고 뭐 베개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집은 다 종이에요.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종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을 정확히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배우시는 지식은 마태복음 6장 3, 4절에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예전에는 그 고린도전서 2장 21절에 배우신 것처럼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라는 것은 뭐에 연합되신? 죽으심에 연합되신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구하는, 찾는, 전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교재 뒤에 66개 늘 묵상하시고 높이면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위에서 찾아서 받아요? 더해서 받아요? 더해서 받죠. 근데 모든 거라는 것은 이미 배우신 것으로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넘침 할 때는 옆 사람 보고 끄덕끄덕 하면 넘침. 안 받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고개를 끄덕끄덕 넉넉. 진짜 분위기가 유치원으로 모든 착한 일. 넘침. 좋아요. 근데 다른 데서 하지 마요. 미쳤다고 하니까. 우리끼리나 있을 때 실력하니까 대충 진짜해가지고 다들 가면 뭐 어디서 배우지 뭐. 아무튼 이런 가지가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데 이미 그 이사야 14장 24절에서 하나님 맹세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이 나라가 되는 생각이고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각. 의도 되는 생각인데 뭐가 되냐면 함께 모으는 생각.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생각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뭐가 돼요? 경영. 나라 플러스 의가 더해받는 경영.
그 나라의 구체적인 경영이 3개, 의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이 3개 해가지고 나라 플러스는 6개. 그러면 더해 주시는데 뭘 더하시나? 그건 이미 배웠죠. 일단 저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로마서 6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본래 무슨 종이었으나?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무슨 종? 의의 종이 딱 될 때는 영혼 소생, 죽은 영혼이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의의 길을 갈 때가 소성, 깨끗해야 어떻게 쓰는? 귀 쓰는 것이 되죠. 근데 구체적으로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은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니까 이 등불을 날마다 밝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은 이미 하신 히브리 13장 15절에 항상 무슨 제사? 산매사를 매일 드리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뭐가 더해오나 하는 그 이미 아신 호세아 11장 4절에 무슨 줄?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끄셔서 목에 있는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해결해 주는 자같이, 그 다음에 앞에다가 뭘 예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할 때는 그 물건을 필요하는 고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때 무슨 수용을 열심히 하면, 왜 사람들이 오게끔 돼 있냐면 그 사람들의 영혼도 여호와의 뭐죠?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산미서에서 영혼의 불꽃이 이렇게 화나면 어둠에 잡힌 영혼들은 하나님마다 뭘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돈, 재물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거래가 돼야 재물을 유통할 수 있으니 그래서 오는 거야, 순서가. 그게 더해온 거고. 그 다음에 더해서 얻은 것을 이제 무슨 노릇에, 우둔하게 하면 종노릇으로 해갖고 부자 돼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 종노릇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둔한 것을 지혜롭게 하려면 종노릇, 주인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 소송해갖고 돕는 사람이 손길로 멍에가 없어지고 뭐가 예비된다 하더라도 우둔하게 하면 무슨 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종노릇. 그러나 지혜롭게 하게 되면 주인노릇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우둔한 것이 언제나 이거 옛사람을 쫓는 성향입니다. 옛사람들이 드러나서 무슨 권세를 없애고 볼 권세를 없애고 예수님이 앞서 종족을 쫓는 지혜로, 무슨 권세로? 얻을 권세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게 하려면 그간도 배우신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돼야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전도서 7장 24절 8장 6절 배우신 것처럼 뭘 쫓아야 돼요? 날마다? 형통때 공고 때 시기를 쫓으셔야 되고, 거기에 상응한 뭘 해야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형통때는 어떻게? 낮추는 걸 꼭 하셔야 돼요. 말도 낮추고. 옆 사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라죠? 이러지 말고, 턱을 내밀지 말고, 누구지? 이러지 말고. 한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코먹은 소리를 해봐. 시작. 진짜 훌륭해. 아무튼 이렇게 잘하니까 제가 미국까지 안 와버리도 되겠네. 이렇게 잘하면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가야하니까 아프리카나 가볼까 한번 이번에? 뭔 말인가 몰라요? 공부 때는 뭐예요? 이렇게 괜히 안 온다 겁줄 때는 뭐하고? 주님 하신 일 신경 쓰지 마요. 높여버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평소 때, 형통 때는 언어부터 입에 있으며, 신명기 30장절에 입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마음에서 너는 행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행하는 것만 낮췄지 짐지고 법적 취하는 걸 안 낮추고, 입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야고보 3장 6절로 8절에 무슨 불로 다 꼬실래요? 지옥불로 생업악기를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 때 가장 낮출 것은 언어부터 낮춰야 돼요.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거의 다 행동을 낮췄거든.
90도로 절망하면 뭐야? 속에서는 아이고 죽겠네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그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공의로 하는 것들을 이제 시험해보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있나 없나 뭐 해보고, 시험해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확증해봐라. 확증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하나님은 뭘 보고 하시죠? 즉 뭘 맺어봐라? 그렇죠. 제가 썼잖아요. 실상을 맺어봐라. 지병희 집사님의 시력이 노화로 인하여 안 보인다 하더라도 화면을 크게 잡아주세요. 확증이라는 것은 뭘 맺는, 실상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면 반드시 예전에 배우셨던 전도서 10장 10절에 뭐기에 유익하고 성공합니다. 영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미 갖춘 사람을 통해서 사랑해줄 인도를 받지만 이 시기를 잘 쫓아서 형통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형통 때 낮추는 언어, 낮추는 마음가짐. 근데 마음은 어떻게 낮춰요? 1번 꺼내서 주워 팬다. 2번 침체하고 무슨 볼 해방시키려고 한다. 생명. 그게 낮추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낮추세요 했더니 허리만 낮추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마음을 낮춰주세요 그게 아니고, 짐지고 무슨 법을 성취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그 약속을 생각하고 무슨 참어? 오래 참아야 그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법 성취가 되니까 남에게 섬길 수가 있죠. 낮출 수 있죠. 그걸 계속 하게 되면 지금 형통 때 낮추는 것을 잘하셔야 나중에 공부가 짧아지는 거예요. 왜 지금 공부가 이렇게 기나긴 세월을 보내나? 옆 사람 보시고 할 만큼 했으니까 잘난 체 하지 맙다. 형통 때 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 살리신 누군만 의리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가 기나긴 거예요. 원래 때갈리를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통 때만 잘하면 공고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공고가 너무나 심하고, 그러면 이제 수지 맞은 거예요. 이때 잘하시면 나중에 형통이, 이제 이때 잘하시면 공고가 수축이 되면서 무슨 통? 밥통, 형통.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 사람 한번 훑어보세요. 공고인가. 그럼 지금 공고다, 인상이 이상하다 할 때는 지금 잘 대줘주면 나중에 올라갈 때 잘 좀 봐달라고. 그래서 옆 사람이 좀 이상하게 공고가 심하다 할 때는 지금 잘 해주세요. 잘 해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형통 때 뭐 하나라도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형통할 때는 불화하지 마세요. 같이 이렇게 섬기려고 이렇게 차별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짧아요? 공고요. 그런 때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문 11장 30절에 뭘 변화를 주는? 사랑을, 인증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문 12장 8절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 앞에 좋은 경험을.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는 막 형통할 때 너무나 자기를 이렇게 안 섬기고 안 낮추고 높여버리면 이거 보고 성경에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고 때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것은 짐지고 모성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거만이라고 그래요. 거만. 근데 형통 때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응답받고 낮추는 게 아니고 배웠으니까. 배웠다는 것은 천국에 뭘 가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키가 있다는 겁니다. 키가 차에 가갖고 키 들고 물어봅니까? 열려라 차? 아니 열으면 됐지. 그런 것처럼 지각을 사용한다는 건 키가 있으면 다음에 어디서 배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경영이니까. 그래서 이런 가지가 형통 때 잘 낮추면 이것 보고 겸손이라고 하죠. 근데 공고 때 남 탓하지 말고 짐지고 모성시할 걸로.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속 악 죽 쓰는 자 같으나.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공고 때
재빠르게 이렇게 순서 이러지 말고 공고 때 빨리 해버리면 이게 바로 온유한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멍에 메고 배우라 힘을 얻는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시기를 잘 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 때 배운 대로 빨락빨락 낮추고 공고 때 하나님을 높이면 그 삶이 늘 성공하고 사람 인심력이 있고 칭찬받고 존경하고. 근데 반대로 했어요. 형통 때 교, 공고 때 거.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참맛이 나는 거야. 근데 평소 때 겸손하고 온유할 때 그 사람이 없으면 방명기 기둥 몇 개? 5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무튼 제가 이번에 3주 동안 없다가 나타날 테니까 한 목사 없으니까 속이 시원하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왜 안 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렇게 한 거고 안 왔으면 좋겠네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멋지고 그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11절에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영이 계시니까? 살려주는 영이 계시니까 죽음이 있어야 살릴 거리가 있고요. 빼앗김이 있어야 주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항상 뭐의 연합이? 죽음 연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 연합을 갈라디아 6장 2절에 멋졌다고 하죠. 짐지고 그걸 부활의 연합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무슨 법이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화상명 이게 바로 법석지 밥석지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이 기쁨이 항상 오래돼요. 기쁨이 항상 머문다는 것은 누가 8장 4절 15절에 무슨 밭? 길도 가 중에 그는 아니고 착하고 좋은 옥토밭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인내할 오래 참아 무슨 노릇? 결실하면서 왕 노릇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짐을 많이 지면 그 사람이 감당 못했던 재능과 모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수집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좋은 사부님 밑에 제자가 가면 사부님 같은 기술과 실력을 전수받잖아요. 근데 무슨 노릇을 많이 해야 돼요? 크고 작거든? 으뜸이 되라. 그래서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면 화장실 청소부터 시킵니다. 왜냐면 그 섬김과 종노릇을 수련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부님의 어떤 에너지를 받게 하는 것은 날마다 섬기고 종노를 하는 것을 삶 속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의 죽음의 연합을 느끼고 뭘 높이면서 진린다는 것은 섬겨야 보고 크고 종노를 해야 그게 이제 예수님의 진리니까 그걸 높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가 한 가로세로 3cm였다면 이걸 계속 다른 사람의 짐을 많이 져주고 모성치를 많이 하면 그럼 갈수록 이제 커지는 거예요. 이제 가로세로가 막 9cm, 90cm 막 이런 식으로 돼요.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인데 이때는 영혼 소성은 이제 영혼이 주님과 함께 무슨 불이 켜지면서 생각이 우둔한 것이 지혜로 함께 그 다음에 짐지고 모성치로 함께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면 또 이게 유기체로 연결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영혼 소성해가지고 인덕이 있어서 뭐가 해결이 됐는데 우둔하게 됐을 때 원수 목전에서 뺏기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혜로 해서 성공을 했는데 남의 짐주다가 모성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뺏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단씩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는 어떤 체험은 뭐냐면 올라가는 단계마다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나의 뭘 메고 멍에 메고 배우라 쉼인데 그래서 영혼 소성 단계 때는 무슨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찬미제사 드리면 다른 것은 신경이 안 써집니다. 찬미제사 드리면 영혼이 막 깨끗해지고 소성되는데 근데 이제 한참 드렸더니 누가 말을 우둔하게 할 때 막 그게 거슬리는 거야. 그리고 누가 짐 졌는데 법성치를 안 하는 게 막 거슬리고 대속물을 안 섬기는 게 막 거슬리는 거야. 그때는 뭐가 온 거야 이게? 멍해. 이제 뭘 배우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시기를 쫓아 형통 때 낮추고 홍고 때 높이고 이제 재밌어요. 그리고 뭐가 풀리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머리가 쓰고 닭살이 돋고 보이지 않는 뭐가 느껴져서 그 잠언 27장 19절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는 안 봤지만 그 사람은 싫어 막 느낌이. 그게 바로 짐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모의 연합을 느껴서. 그때는 이제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갈 때는 뭐가 꼭 온다. 멍에 짐이 느껴진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 성경 읽기가 꿀이고 그 외에는 신경이 안 쓴다 할 때는 1학년. 영원한 1학년.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씻겨지고 나중에 넘칠 때는 꼭 누가 우둔하게 말을 하거나 우둔한 마음 가진 행동할 때 이게 거슬리 그때는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고난이 뭐다? 영광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영광을 받으려면 그래도 함께 고난이 꼭 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왜 고난이 영광이 되면서 환난 날에 뭐하라?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성령의 뭘 받으니까 보증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멍에 매고 배운다는 것은 의를 배우는 건데 의가 계속 쌓이고 가득 차고 넘칠 때는 성령의 뭐를 받는다? 보증을 받는데 이게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 그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뭔가 꺼리낌이 생길 때는 한 단계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옛날에는 그걸 몰랄 때 이게 누구 짐이야? 나는 신론을 떠도 느껴. 이런 사람은 도깨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짐지고 모성치 않게 이래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우둔하게 말을 해? 그렇게 황명하면서 또 그러면 이럴 때는 하지 말고 버리고 뭐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뒷꼭지도 미웃고 앞꼭지도 미웃고 그냥 미워. 그럴 때는 뭐하라. 눈 발거라. 나보고 하나님께서 뭘 여겨주라? 금휼 여겨주라. 금휼 여길 때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뭘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도록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눈맑음 단계부터 주님과 함께 죄의 종으로 잡힌 사람을 무슨 종으로 모으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그러니까 의의 종 있는 사람들을 의의 줄임에서 의의 배부름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는 걸 모으는 일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이 모을 때 뭐가 나타나니까 실상이 나타나고 함께 할 때는 뭐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가 지금 당장 편지로 하려면 증거예요, 실상이어야 돼요. 실상이 나타나 현실로 해야죠. 이방인들이 보고 알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영혼을 깨끗이 하고 지혜로 해서 마음이 기뻐해서 무슨 밝음? 눈 밝음 때부터 뭐가 나타나는데? 실상이 나타나. 이때 이제 풍성이 나타나. 시편 18편 48절에 풍성을 들은 자 중에 이방인이 순복하고 굴복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근데 아까도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해보고 뭐 해봐라. 내가 진짜 눈 밝음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사야 42장 1.4절 이걸로 하면 되죠. 왜냐면 성경의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부르심과 어떤 심? 택하심을 굳게 하는데 여기 보면 나의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어떤 사람을 보라. 택한다는 것은 뭐가 나타나는 사람? 실상. 부르심은 증거, 택하심은. 그동안 내가 영혼 소생을 나름대로 했고요. 지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은 증거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무슨 발과? 그걸 이제 시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서 여기 보면 외치지 말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소리를 길밖에 내지 말라 하는 것은 뭘 부르지 말라? 나팔을. 구약 때는 나팔을 불렀어요. 종이니까. 근데 지금은 나팔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3장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무사람이 알고 뭘로 알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걸 알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본성이 하나님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끔 돼 있어요. 안 믿어도. 그 본성과 양심을 알고 읽는 바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웃에게
꼭 나팔을 불어서 상대방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무슨 발금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본이 돼요. 즉 이사야 6장 9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반복 고침인데, 옛날에는 누구를 움직일 때 보여주는 걸 먼저 했어요? 들려주는 걸 먼저 했어요? 그 들려주는 걸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경영이 틀리니까. 이때는 뭘부터 해야 돼요? 이제는 보여주는 거죠. 옆 사람 보시고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뭘 보여드리자면 가장 지난번에 배우신 것처럼 언어 표현을 보여주셔야 돼요. 살리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형통 때, 낮추는 표현, 공고 때 언어 표현을 보여주셔야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짐지고 못성취하는 모습, 법성취하고 그 다음에 뭘로 섬기는 그런 식으로 편지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게끔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그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크고 작거든 섬기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으뜸이 되려거든 종로라는 것을 들려주지 말고 보여주는 것을 먼저 하게 되면 상한 갈대가 안 꺾어지고 꺼져가는 등불이 안 끄고. 옛날에는 거의 다 나팔을 막 사정없이 물어보니까 어땠어요? 상한 갈대를 올 때는 반쪽이었는데 나한테 올 때는 4동강이 다음 주에는 16동강이 꺼져가는 등불로 왔는데 이제는 아이 꺼버려. 뭘 불어갖고. 나팔은 영웅의 세운 거에 의문에 부은 거야. 의문에 부은 걸로 했더니 꺼진 불도 더 끄자. 그게 바로 진리로 뭘 베풀고 공의를 베풀려면 절대 이런 것은 상대방에 들려줘갖고 움직이지 말고 보여줘갖고 움직이세요. 그래야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아니하고 치료받고 꺼져가는 등불이 안 꺼지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 집에 다른 집보다는 우리 집부터 마태복음 10장 3절 사람의 왼수가 집안 식구 앞에서 들려주는 걸로 많이 하십니까? 보여주는 걸로 많이 합니까? 저 패는 걸 보여줘?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나팔로 안 하고 편지로 하고 편지로 해야 상황할 때를 안 꺾고 꼬매고 꺼져가는 등불을 안 끈다면 내가 짐지고 못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성취라는 것은 사망을 뭘로? 그래서 짐질 때 낙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만약에 짐은 줬는데 못 성취가 안 되면, 법성취가 안 되면 그 짐이 누구가 나타나서 또 어느 처소에 나타나 그 사망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최악의 굴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짐책하고 뭘 높인 거. 뭐가 데리와? 성령의 보증으로 죽음의 연합이 무슨 연합? 사망이 뭘로? 그러고 있는 거고. 쇠하고 있다는 것은 짐은 줬는데 법성치가 안 되니까 이게 누적이 돼서 무거운 짐을 나 혼자만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자빠져. 지금도 아니라 그게 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마태복음 5장의 빛이요 소금인데 그게 세상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데 안 세워지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공의를 세우려면 편지로 보여주고 보여줄 때마다 사람들이 등불이 살고 갈대가 치료받고 그리고 내가 짐지고 못성치가 빨려도 되고 그럴수록 내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멍에가 싣고 짐이 가벼워지면서 그리고 내가 세상에 가가지고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이 되거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못 받고자 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뭐하라 그럴 때마다 세상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섬들이라는 것은 시편 51편 17제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구체적으로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등불들이 그 교훈을 악마하게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눈이 밝은가 안 밝은가. 만약에 안 밝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부등에 빠지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왜 나는 소리를 하고 싶은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뭔가 보여주지는 나 못해. 목소리로 한번. 그러려면 아직까지 이 마음의 기쁨에서 뭔가 아직 뭐가 안 채워졌거나, 아니면 시길조차 말하는 훈련이나 마음가짐의 행동이 시길조차 움직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가 시커멓거나,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짐이 안 풀려? 그는 뭐 하지 않냐며 막 쭉 그러거나 바람에 빠져가지고 짐져도 모성치가 안 되거나, 시길조차 판단하는 것이 안 되거나, 무슨 대사가 안 되거나. 나는 참미사는 죽도록 한다 할 때는 이 다음 단계를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형통 때는 낮추고 홍고 때는. 그렇게 하셔서, 나는 짐을 줬는데 왜 이렇게 짐이 안 풀려? 할 때는 세 번째가 안 되는 것은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는 것은 한 번째. 한 번째가 안 되는 것은 옆 사람이 짐을 안 줘서. 그래서 나중에 진짜 내가 제대로 진리로 공을 높여서 뭐가 밝아질 때, 그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찾아온 사람을 두 동강으로 나눠야, 아니면 더 치료를 시켜야. 병든 자에게 누구로? 누구로? 그 다음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를 여기에서 행할 수 있죠. 그리고 3, 4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이거는 십자가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날마다 제 십자가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주신 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항상 죽음의 열압이 올 때, 즉 사망을 뭘로? 생명으로 바꾸는 영입니다. 항상 깨있는다는 신앙은 한두시 24시간 성령의 뭘 받으라. 오죽이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야곱과 에서가 바로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엊그저께 각하께서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것을 알았더라면 담배 있나? 하고 하지 안 하고 그냥 할 건데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한날 괴로운 그날이에요. 왜냐면 십자가도가 그날이니까. 단지 내가 왜 그날이 계속 더해졌냐면, 짐을 졌지만 성령의 뭘 못 받으니까. 고정보다 이게 쌓여갖고 그렇습니다. 간 것이 쌓이고 가득 차가지고 이게 누적돼가지고 계속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한날 괴로움을 그날로 없애버리려면 3학년까지는 가야 돼요. 3학년까지. 여기까지 가야지.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고, 거시기가 안 되니까 거시기가 되고, 시방이 이게 돼야 되는데, 억수로 안 되니까 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왜 이 소리가,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요. 할 때는 이게 안 된 거니까 내려와요. 옆 사람, 아무개나 여기 오는데 그 사람 보지 말고, 나하고 주님 관계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다 안 되면 여기서부터 해요. 1학년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한날 괴로움을 그날로 단번에. 그리고 짐은 언제나 옵니다. 오는데 내일 일을 뭐 하지 말고 내일 하래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 언제까지 기다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진리를 높이면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슨 뭐? 애통한 자, 위에 주복만. 그런 식으로 해서 내일 염려를 없애버리라는 거. 내일 화나는데 오늘 왔네? 그럼 눌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신 것은 지금 뭘 높여라? 지금 높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옛날 구약 때는 하나님의 지식이 종의 지식이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부르짖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만약에 이걸로 한다면 제 목소리가 어떻게 되겠죠? 할렐루야. 저리 주리가 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은 생긴 대로 하면 돼요. 두두지니까. 그리고 이제 적용하면 되고. 그래서 무슨 밝음 때 실상이 나타난다?
지금 눈도 시커먼데 밤팅해야 되는데 뭘 하면 하지 마세요. 여기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 누구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주님과 나 사이니까 로마 13장 8절에 살아도 죽어도 살아 죽으나 열심히 하시고 뭐 우리는 시험 문제 내고 그런 거 없으니까 이 영원 소성 지혜 마음 교육품은 주님과 나 사이 수련이에요. 이건 집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가. 하도 안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빨간 것이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부터 해요? 교회에서는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축제죠. 원래 예배 시간은 축제예요. 근데 하도 안 하니까 여기서 이제 해주는 건데 아무튼 이런 가지가 참밀사 열심히 드리시고 그 다음에 형통 때 뭐하고 낮추고 홍보 때 높이고 그 다음에 짐 체크해가지고 무슨 배 해방시키고 그리고 어떤 짐이 와도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것을 경험하시려면 최소한 무슨 발로 그리고 항상 같은 경우는요, 이 네 가지의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 다녀오면 하루 찬미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분위기를 꾸미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형통이거나 공고일 때 묵상하고 효과적으로 낮추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서재실도 좀 꾸미고, 실제로. 그 다음에 짐을 빨리 풀어야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봉인은 쉬고 없다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이니까 피는 레위기 19장 11절에 피는 육체의 피순환, 기혈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갖다 놓는다든가 단신욕을 한다든가 수영장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왕이면 수영장을 하나씩 끼 있는 집을 사시기를 주의해 보는 중. 어이가 없으니까 저렇게 웃는데 제 이름은 김효보사 전농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은 우습게 얘기지 말고. 지금 왜 웃는는 알아요. 눈이 되는 게 없어요. 어떠세요? 이런 가지가 항상이라는 것은 기독교 환경적인 문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눈발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 성향을 미리 다 체크해가지고 병든자에게는 누구 우호를 그리고 이제 이게 지나가면 생명이 나타나는 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받은 줄 믿는 시나리오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상당히 진짜 안 알려주고 싶은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항상 이렇게 운용을 하셔야 돼요. 이걸. 그래 이제 다 의롭다는데 다 의롭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니까 제사장은 용서의 달인이 되는 거고요. 선지자는 되는 생각과 이루어지는 경영의 달인이고 왕은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가 뭐가 실상으로 빨리 돼야 왕이에요. 그걸 즐기는 게 이제 다 의로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왕이 믿으려면 빨리빨리 이걸 회복해서 실상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발견부터다. 그러나 증거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순서부터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짐도 2박 3일 가지 말고 한 날 괴로우면 그날로 승부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하고 풍성하게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을 섬기고 기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모든 애 넘치게 하시고 모든 거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사만 생명으로 생명에서 풍성한 생명의 착한 일이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더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